축복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뜻과는 달리 혹시 나약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돌이켜봅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선한 일과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의 변화, 환경오염, 자연훼손으로 온 나라가 재앙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이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위정자의 잘못도 국민들의 무지도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줄 아오니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온 세상마다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어 이 어려운 지구촌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되게 하셔서 근심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오늘 예배가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의 세례 받으심, 이걸 수세라고 그러죠. 수세, 세례를 받는다 해서 수세. 예수의 세례 받으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의 인생의 왕인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은 우리가 믿는 그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였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왕이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에 계속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거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흔히 천국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할 때 그 천국은 그렇게 온 땅이 온 집이 다 금으로 되어지고 그 물도 수정처럼 맑은 온 도로도 다 금으로 깔린 그러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곳에서는 금 자체도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개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할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곳,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소개할 때에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난주 말씀 통해서 들었을 때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그 왕국이 너의 손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은 이미 왔다라는 이유는 저렇게 위에 금이 번쩍거리는 그런 죽어서 먼 훗날 갈 곳으로 생각한다면 천국은 이미 온 것이 아닌데 그 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이제 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주에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하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들을 할 텐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공적 생애, 이걸 이제 공생애 이렇게 표현하는데 공생애 개시 직전에 공생애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 가까웠느니 것은 앞으로 천국이 올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your hand. 네 손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은 이미 천국이 왔다라는 거죠. 온 거죠. 그래서 repent, 회개해라. 천국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천국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이길래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길을 만드는 차원으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천국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와 천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천국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부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 회개하는 그것이 어떤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구원받는 사람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구원과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또 천국은 의인들, 죄인들이 아닌 의인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룰 거룩한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 또는 구원받는 부분, 의인이 되는 부분,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이런 부분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었죠. 그래서 그러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았던 거죠. 세례를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구원을 받는 것과 이런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는 구원의 과정 9단계라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조금 이해가 도울 수 있다. 우리 안에 이 9단계를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한 것이 이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것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머리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회개하라 이게 천국과 또 세례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이제 한번 펼쳐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다 단어들이 생소하지만 지난주에 들었던 분들은 이제 많이 와닿았을 건데 처음 보는 분들은 여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 한 단어만 있겠죠. 그죠? 다른 단어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이전에 벌써 앞에 두 단어가 있는 거죠. 소생 또 중생 뭐 이런 거.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오기까지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부른다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이름을 부르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소명은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중생 거듭남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가 이런 순서가 아니라 바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업. 우리 그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뭐 이렇게 그 공사 작업 그 작업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 작업 건다 이렇게 이제 청춘 남녀가 이렇게 어떤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이렇게 할 때 작업 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 마음 심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그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회심인데 회심을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심과 믿음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그 중생 거듭난 영혼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지 않은 것이 죄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심이 또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회심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회개가 거치고 나면 믿음이 더 뿌리가 내려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뒤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한 과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 칭의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칭의라는 것은 우리 재판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법정으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도장을 선포를 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빵빵빵 도장을 꽉 찍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이 누구에게 그렇게 칭의라고 하는 거냐면 이미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그의 중생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남의 사건을 거치면서 회개나 또 믿음의 뿌리들이 내려져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칭의라고.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칭함을 받는 그 상태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지는 거죠. 입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죠. 이게 양자, 이 과정, 칭의와 함께 동시에 양자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 양자로 입양을 시키면서 칭의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를 과거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칭의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의인이라고 도장을 빵빵빵 받았는데 내 삶에는 어떤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냐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의인된 죄인,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가고 있는 모습의 그 상황들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의인된 아직은 죄성을 가진 의인된 죄인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했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죄를 지어가는 모습들 가운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의 모습을 계속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숙의 과정, 또 그 중국 목회자들이 가장 잘 이해하는 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성성 앞에 성은 이룰 성자, 그 다음에 뒤에 성은 거룩할 성,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 간다. 이 성성.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루어 가는 게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또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질 때에 어떤 은총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냐면 견인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려고 할 때에 성숙한 성성의 예수님의 성품까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견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레를 끌고 견인해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도 비슷한데 그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들의 힘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성성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의 은총으로 끌고 가는 게 현재의 구원이라는 거죠. 현재적 구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개인의 종말이 되는 거죠. 누구나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개인의 종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태어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 순서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미래적 구원이 이제 완성된 구원의 모습이 영화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된다 해서 영화되는 거죠. 이 영화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화의 모습을 잠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루머에 불과하고 실제 죽은 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 죽었고 무덤에 갇혔고 그 무덤에 갇힌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함께 이 결합이 돼서 영혼 육이 온전하게 부활된 그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인 거예요.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다음에 승천했죠. 승천하면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그 부활된 모습으로 영혼 육이 나누어져서 간 게 아니라 부활된 그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대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 영화로운 모습을 이미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 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그곳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 나타나냐면 죽어서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 이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내가 이제는 저 세상 가운데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이 영화로운 모습이라.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회개하는 이것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또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모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모습, 아까 구원의 그 과정들,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모습까지 성화 또 그 견인의 은총, 영화로운 모습까지 가는 그 한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세례받는 과정들을 이미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 천국, 또 세례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의인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과 또 거룩한 신부들, 이 9가지의 어떤 그 구원의 단계에 있는 과정 가운데 한 과정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우리는 먼 훗날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우주적 종말이라는 게 있죠. 우주적 종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죽은 후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말세 또는 종말인데, 이때를 우주적 종말이라고 해요. 그 우주적 종말 때에는 반드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일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받냐면 정산을 받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면서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새생명 방주교회가 탄생돼서 그 새생명 방주교회에 예배를 돕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다가 왔습니다. 아우 잘했다. 그렇게 하겠죠. 또 너는 뭐하다 왔니? 예, 저는 세상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세상 일 나름대로 뭔가를 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안 풀려서 그 일 조금 더 하려고 한 후에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잘했다라고 아니라 너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네가 세상 그 일을 접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와야 될 그런 기회는 많았었는데 너는 그 기회를 놓쳤구나라고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그 영혼에게 이야기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의인처럼 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 갈래 길 중에 한 길로 선포가 된다고 그랬죠. 어떤 길로? 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의 길로, 그 다스림,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의 길로.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의인이 아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옥불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꼴 세례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요, 정치 사회적으로 리더급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그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너희들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라, 이곳에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외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독한 자식들, 사악한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고 또 이렇게 회개하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심판을 단순히 면하기 위해서 사악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심판과 관련해요.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두 갈래 길 가운데 나는 어느 길로 호명이 되어질 것인가라는 그 길에 놓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경고인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그냥 회개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좋은 권면이 아니라 이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경고라는 거죠.
경고의 말.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돌아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을 어떻게 너희들이 피하려고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경고의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바로 뭐였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많이 사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죠.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해요. 회개의 세례. 죄 가운데 죄된 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길로 다시 이렇게 와서 세례를 받는 물속에서 죄 씻음을 받는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계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되는 거예요. 준비를 위한. 이미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오신 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의 3요소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백성이. 그 땅 가운데에 영토, 세 번째 땅 가운데에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왕의 재림, 왕의 오심 이런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이 외침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공적 생애, 예수님이 공적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회개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화 과정을 거치고 또 견인의 은총을 거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되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 되었던 거예요. 그 작업으로 이미 이거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계시를 준비할 거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의 공생의 계시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또 한 공생애를 스스로 준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당신이 공적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건을 하기 전에 준비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 말씀에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 세례를 받는 그 세례를 주어야지 의를 이룰 수 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려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회개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 또는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회개라는 것은 아까 구원의 그 9단계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방향 전환인 거예요. 영적인 방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죄된 길이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그 길이 죄된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길이 죄된 길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길을 유턴을 해서 돌아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영적인 전환. 이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증표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이 길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회개라는 걸 알았다면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죠. 우리 운전을 하는 분들은 이제 잘 알겠지만, 운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창원에서 저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이 길을 이제 이정표를 보고 쭉 가는데, 가고 있는데 한참 가는데 보니까 이정표가 어디로 나와요? 그 길이 저 강원도 강릉 쪽을 향한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 강릉이네. 이 길로 가면 내가 서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죠. 알았으면 이 길이 잘못된 길, 내가 서울을 향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방향 전환을 해서 서울을 향한 그 이정표를 찾아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 전환의 한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30세까지 될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공적인 그러한 생애가 아니라 사적인 생애를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적인 생애를 살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방향 전환, 어떤 방향 전환이냐면 공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방향 전환의 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왕이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분인데, 그렇게 죄가 없던 분인데, 우리를,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헬라어로 크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런 그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의 모습이 인간의 죄된 모습처럼 내려온 그 모습, 이 말을 인간과 동일화됐다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데 동일화라는 거죠.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그 동일화된 모습으로 죄 씻음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 모습까지 낮아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예수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세례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를 너희들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라는 하나의 예표로 또 그렇게 받으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러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너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세례가 아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 죄도 없지만 그런 방향 전환을 위해서 받았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허락해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허락해라. 왜? 이같이 하여야 무엇을 이루는데 합당하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없으셨는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일화되어서 죄가 있는 사람처럼 동일화된 이 낮은 모습으로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을 회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이미 다 씻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대신 속죄했다 해서 대속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세례 사건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대속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바로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여야 회개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이 표현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의 9단계 이 과정들에 속해 있는 회심 또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과정과 세례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과정과 이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회개의 세례 내가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처럼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대신 속죄하는 거죠. 이걸 대속 사건이라 대신 속죄했다. 대속 사건으로 해야지만이 그걸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왕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사건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엄청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 하나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8월 정도에 저는 침례를 이제 침례로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남산교회 있을 때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세례를 하는데 저희 남산교회 있을 때는 뒤에 이제 그 침례를 할 수 있어요. 침례와 세례는 뭔지 이해됐죠? 침례는 실제 우리 몸을 전체를 다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것이 침례고 약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 몸에 위험성이 있어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은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약식으로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식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근데 저희 있을 때 남산교회는 침례 탕을 만들어서 그쪽에 이렇게 이제 침례를 했던 그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그것보다도 정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침례를 주었던 것처럼, 실제 요단 강에서 이제 침례를 주었잖아요. 침례 준 것처럼 계곡에서 우리 고등부 애들 정말 침례 준 것처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역사상 한 부서 고등부에서 16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이건 역사상 그렇게 많이 한 부서에서 받는 게 없었는데, 그때 어디서 받았냐? 장유 계곡에서 받았어요. 장유 계곡에서. 그 사진 동영상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침례를 제가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그 동영상을 보는데 엄청난 감격이 있어요. 사실은 그 감격이. 왜냐하면 이 침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는 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 될까? 이 세례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와 연합된 사건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거. 세례 침례라는 것은 잠길 때, 처음에 물속에 잠길 때는 어떤 모습과 연합되는 거냐면, 잠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죠? 물속에 잠기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도 똑같이 장례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이 첫 번째 사건은, 그 날은 뭐냐면 영적인 장례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죄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면서 나도 이미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침례할 때 몇 분간을 하냐면 정말 죽을 때까지 눌러요. 진짜 그래. 그런 나중에 동영상 보면 거기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절대 못 나오게 누르거든요. 확실히 죽이는 거지. 이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하는 날은 내 영적인 장례예요. 무엇가 죽는 장례일이냐면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어질 죄에 대해서도 죽어지는 거죠. 두 번째 연합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처럼 물속에 잠겨서 죽었던 내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3분을 눌러요. 3분을 누르는데, 3분은 우리 숨 안 쉬어도 살잖아요. 그죠? 죽어요. 비염 있어가지고. 3분 후에, 십자가의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세례는 영적인 장례뿐만 아니라 세례는 영적인 생일인 거예요.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영적인 생일인 거예요. 이 생일이 되어서 영적인 생일,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개하라, 세례받으러, 그렇게 하니까 세례받으러 왔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최소한 제가 그때 16명의 고등부 학생들을 세례를 주었을 때 그 기록을 세웠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 8월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명은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8월 달에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 날이 오기를. 그때 3분을 못 버티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때는 천국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떻겠어요, 그죠? 목사님은 감옥 가면 어떡해?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사건이 8월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장유계곡에서. 애행 연습으로 그 장유계곡 앞에서 6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를 식사를 하면서 나의 영적 탄생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식사할 계획이 6월 둘째 주에 야외 예배로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때 죽더라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맛있는 오리고기를 우리 김준우 형제님이 답사를 다녀왔어요. 거기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그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저 뒤에 김준우 형제님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그곳에 20인 탁자가 있는 20인 그 탁자로 예약할 수 있는 20인 장소를 예약을 하려고 해요. 어쨌든 8월에 15명의 그 범주 안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세례 받으면 신내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신내림을 어떻게 신내림을 받냐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에서 나와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침례를 받으시니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렸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 말은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모습들이 거룩한 하나님과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죠?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이 열린 사건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힘이 치워지는 거죠. 제거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하늘이 열림으로 인해서 바로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혜진이 말대로 신이 내린 거지. 신이 내린 거예요. 신이 내린. 우리 우리 영란 자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우리 혜진 자매가 그거 신 내린 거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내린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냐면 비둘기 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비둘기는 이제 온유함, 순결함 이런 표현인데 성령이 임할 때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람과 같이 불같이 이렇게 임하기도 하고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불같이 모든 것을 소멸시킬 이 정도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처럼 비둘기처럼 임해서 온유함과 순결함으로 임하는 거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해서 또 함께 임한 사건이 뭐냐면 17절에 뭐가 임했는지 한번 큰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은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지금 이곳에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임했으니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누가 지금 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가로막혔던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로막혔던 모든 것이 제거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임하고 그곳에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두 사역을 같이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창조에 도우셨던 성자 하나님, 창조와 함께 도우셨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신만 내려도 그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세 신이 한마디로 내린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일어난 성부 하나님이 임하셔서 외치는 게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월에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곳에 하늘이 열릴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시는 것. 어떨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떨 때? 예수님은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하늘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세례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어떻게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사건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이미 아까 9월의 과정 가운데서 사명을, 그리고 중생 거듭남의 사건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과 회개의 영이 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이, 과정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셨죠.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초반 전반부를 3장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끝나가는 마지막 그 끝나가는 부분에 마태복음 부분에 예수님이 유언처럼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뭘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누가 주셨냐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은 자로서 명령한다 라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어때라? 가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라?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이 말은 침례를 베푸는 그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침례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순종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한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여기에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가라, 제자를 삼으라, 그 다음에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 동사가 네 가지가 나오죠.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 본동사라는 게 있어요. 본동사는 나머지 보조동사들의 그 보조를 받아서 본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헬라어에는 그런 동사의 그 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본동사일까요? 어떤 본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보조동사를 사용할까요? 제자를 삼으라, 또 침례를 받으라, 또 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하면 답은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또 침례를 삼으라, 또 가르쳐라, 또 이제 하나 남은 거 가라. 네 가지 중에 하나 25% 확률이 있죠. Make disciple. 제자를 삼는 거. 제자를 삼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구원된 백성,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영혼들이 아직 제자 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례를 베풀라는, 아까 회개하라, 세례 베풀 이 과정은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9단계 가운데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기까지의 한 단계였던 것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9월 8월에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이 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회개는 누가 하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 세례는 누가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영적 방향 전환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일이 더 바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하늘이 열려서 영적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면 모든 거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늘이 열리면 그곳에 성부 하나님 오시지, 성자 하나님 오시지,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또 뭐라고 칭찬까지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만 들으면 우리 안에는 해결되지 못할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딸, 너 많이 네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칭찬의 소리만 있다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겨내지 못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늘이 열려 이
은혜와 은총을 충분히 누리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이것 먼저 해야 됩니다라고